오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야 하는 세 가지 향기입니다. 세 가지 향기 중 첫 번째 향기는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습니까? 14절입니다. 시작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화장만 해도 귀한 향기가 나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으로부터 나야 하는 향기가 있답니다. 첫 번째 향기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야 하는 첫 번째 향기, 승리자의 향기입니다. 어디 그 말씀이 있을까요? 14절 말씀에 어디 그 말씀이 있나요? 14절 말씀에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긴다라는 말은요,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은요, 헬라 원형 동사는 드리암뷰오, 발음이 어렵죠? 그런 단어 자체는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는요, 원래 드리암뷰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로마 장군들이 전쟁터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결박하여 끌고 오는 개선 행진과 관계된 승리를 거두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 장군이 그때 당시 로마의 시야 통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가 적군으로부터 포로를 결박하여 끌고 옵니다. 개선 행진이죠. 그런 승리를 하는 성도들이 되어라. 그런 승리를 하게 하신다. 그런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패배자의 향기가 아닌 승리자의 향기가 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존귀한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뭐 하실 터요? 이기실 터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자를 이기실 터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거든요. 그 다음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그 누가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승리자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승리자의 냄새가 나시는지요? 패배자의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어쩌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건 패배자의 마음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패배자의 냄새예요. 항상 14절 말씀, 주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항상이에요, 항상. always.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누가 이기게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패배자의 냄새는 사탄마귀에게 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냄새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거인 장군 3m 정도나 되는 3m가 어쩌면 넘는 큰 어마어마한 골리앗 장군 앞에서 약관 17세에 어리고 얼굴이 붉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서 17장 45절 말씀에 아이고 두려워라 그렇게 했나요? 패배자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에게는 패배자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서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무슨 냄새가 나요? 승리자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승리자 냄새가 나야 돼요, 항상.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세번역성에 이렇게 쉽게 번역해 놓았던 번역된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세번역 쉽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무슨 냄새가 나나요? 승리자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그 말씀 쉽게 번역된 성경을 읽어드린 것입니다. 더 쉽게 번역된 성경을 읽어드릴까요? 더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걸, 사단 마귀를 이기셨다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믿고 따라온 저와 여러분은 어때야 될까요? 어떤 냄새가 나야 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승리자의 냄새가 나야 된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요, 사탄 마귀와 전쟁에서, 귀신과의 전쟁에서, 사단에 쫄게들인 귀신과의 전쟁에서, 이 세상의 어두운 이 세상의 삶에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담대한 심령이 요구되고, 그런 담대한 심령으로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승리자의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가지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함으로 담대함과 확신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보아도요,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들이 적대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의 동료들은 사도들과 함께 그 얘기를 나누니까 그 함께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이에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그 다음 말씀이에요, 담대히 하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때 31절 말씀이 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 말씀이에요, 담대히 하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나 쪼는 마음, 뒤로 물러가는 마음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은 없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도 보아도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 다음 말씀이에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담대함은 우리에게서 온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로 승리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 있는 우리들은 시편 31편 24절 말씀처럼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를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고 담대한 심령으로 승리자의 향기를 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야 하는 두 번째 향기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향기, 무슨 향기가 나야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알아맞히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다. 첫 번째는 승리자 향기가 나야 된다. 패배자 향기는 전혀 저희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향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향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아야 한 두 번째 향기는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무엇일까요? 당시 전쟁에서는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행렬은 카피톨리누스라는 산 이름입니다. 카피톨리누스라는 산에 가서 그 당시 우상 중에 첫 번째 최고의 우상으로, 신으로 섬겼던 게 주피터 아닙니까? 여러분 아는 제우스입니다. 그리스. 다 우상들이죠. 하지만 그들은 아직 우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오셔서 그들의 주가 되셨죠. 주님이요. 하여튼 그들은 우상을 섬길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행들은 카피톨리누스라는 산에 가서요, 자기의 최고 우상인 주피터 신전에 가서 희생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 말씀에 향불을 피웠답니다. 그런데 그 향불의 향내가 얼마나 진동을 했는지 온 거리를 그 향내가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바울이 이 배경을 가지고 비유로 해서 이렇게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슨 향기가 나야 하는가? 14절 말씀 끝의 말씀처럼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된다. 향불을 피우고 그 향냄새가 온 도시와 마을에 진동을 하는 것처럼요. 그 마을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즉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지식의 향기가 널리 퍼지게 된다. 여러분 바울이나 사도들이나 저희들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식의 향기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좀 선포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요. 그것도 향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지식의 향기가 널리 퍼지게 하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지식의 향기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할 때. 15절 말씀을 보면 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 다음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첫 번째 14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지식의 향기입니다. 지식의 향기. 말씀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함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저런 분이구나. 참 지식의 향기가 좋구나. 두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조금 의미가 좀 다를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의 향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복음대로 살아감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도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파하면 그들은 상대방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지식의 향기. 두 번째는 말로만 전파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과 전해진 복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향기를 맡을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요. 첫 번째 14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요. 지식의 향기입니다. 지식. 말로 하는 지식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저런 분이시구나. 참 향기가 좋구나. 이런 말씀 전하면 정말 꽃향기보다 더 풍기는 하나님의 지식의 향기, 말씀의 향기가 맡아지지 않나요? 그게 맡아져야 돼요. 그게. 그냥 어디 갖고 무슨 향기 맡았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아, 그리스도가 참 저런 분이시구나. 테레사 효과라는 게 있다면 테레사 효과. 테레사란 말 들으면 사람들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냄새는 안 나는데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선해지고 마음이 착해지는 그런 게 있대요. 또 몸에는 그 호르몬도 바뀐대. 실제 연구해 보면요. 하물며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분의 겸손과 그분에 대한 가르침을 듣다 보면요. 우리 몸에서 엔도르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엔도르핀이. 그게 지식의 향기예요. 들리지도 않는데 샤론의 꽃에 진 예수님의 향기가 내 콕에 맡아지는 것 같고 내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착하지도 않은 내 마음이 갑자기 주님을 닮아 착해지는 것 같고 착해지고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게 지식의 향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죠. 아까 테레사 소년 같은 경우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지 않았습니까? 나는 주님의 몽당연필이다. 몽당연필이 얼마나 다 쓰다가 몽당연필 아닙니까? 나는 주님을 닮아 주님께 쓰임받은 몽당연필이다. 감동적인 장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그분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의 제 아들의 발을 씻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골고대 온도가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건 말씀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죽음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분은 대답을 하나도 말을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목소리 높이지 않으셨는데 말씀 한마디가 없어도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모습, 우리 위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왼손과 오른손과 발에 못 박여지고 또 제 아들의 가룟유다, 자신을 배반할 가룟유다의 발까지 씻으시는 예수님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있으면 어때죠? 향기가 나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는 말씀은요, 이제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한 향기가 난다, 그 뜻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는 삶의 향기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합하면요, 우리의 삶과 우리를 통해 전해진 그리스도에 관한 즉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드러내는 향기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면요, 주님 앞에서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참 향기 좋구나. 또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억울한 상황 가운데도 참고, 내가 좀 그래도 참고, 어려도 참고, 눈물 나도 참고 그러면요, 주님 앞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가 참 그 향취가 좋구나. 그래서 레위기에서 구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이 제물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났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씀은 구약에서 드린 번제와 관계 있는 말씀입니다. 그 용도 쓰임이, 원어적으로 쓰임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을 때 그들의 삶이 어려움과 힘든 삶에서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제물이라는 것. 그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힘겨워도. 그때 하나님 말씀은, 야, 참 그리스도를 닮는 향기가 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쉽고 편안할 때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의 고난에 있을 때, 자녀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남들은 되게 포기해버리잖아요. 뭐하러 기도하냐? 뭐하러 주님 말씀대로 사냐? 뭐 그렇게 하면서 복음 전하면 뭐하러 다니냐? 그때 주님만 바라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묵묵히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면 주님 보좌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요? 야, 참 삶의 향기가 극하게 나는구나.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지식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를 닮을 때 삶의 향기가 난다. 즉 두 가지 삶과 가르침,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우리의 향기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에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주님을 닮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이 존귀함 받기를 원한다. 삶을 평안하다고 반드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당할 때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는 삶의 아름다운 향기다. 그리스도를 그것이 드러내게 된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살아가 보십시오. 말을 안 해도요, 사람들이 향기를 맡아요. 거기서 꽃향기를. 향기는요, 공기 중에 10,000분의 1만 있어도 향기를 맡는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0,000분의 1.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만 있고 1명의 의인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살아남았거든요. 없으니까 죽은 거죠. 우리 주님 앞에서 10만, 만분의,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삶이 이렇게 수많은 10,000분의 10만분의 1만큼만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서 향기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10,000분의 1, 10,000분의 1, 정확히 말하면 10,000분의 1입니다. 10,000분의 1만 공기 중에 향기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사람들이 통해서 무슨 냄새를 맡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를 맡게 된다. 그럼 내가 지나가도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를 못 맡는가? 그럼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안 살아서 그러죠. 안 살아서 그렇게 되는 거지 뭐.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나야 하는 세 번째 향기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다. 세 번째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겸손의 향기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시작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왜? 심판을 받을 게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되는 냄새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멸망할 자들은요, 우리는 복음 들으면 기쁨이 들리지 않습니까? 기쁨의 소리가. 야, 내가 구원받는구나. 야, 내가 천국에서 주님 보좌 앞에서 큰 영광 받고,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살아가는 게 결코 헛되지 않는구나.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기쁨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야, 기쁘죠, 마음에. 생명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생명이 이르는 냄새.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이 기쁨인가요? 아니죠. 주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 예수님 믿지 않고 주님을 십자가 못 박듯이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사망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죠.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적군을 끌고 개선행렬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산에 올라가서 자기 최고의 우상인 제우스에다가, 주피터에다가 제물을 드리죠. 그리고 향을 막 피웁니다. 근데 향을 피우는 것은 두 가지 냄새가 있습니다. 승리한 사람은 기쁨과 영광의 냄새예요. 야, 우리가 적군을 이기고 승리했구나. 근데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은 죽음의 냄새를 맡습니다. 왜냐하면 향불을 피우고 향을 피우는 향냄새가 끝나자마자 적군의 우두머리는 사형에 처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향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에요. 야, 내가 구원받는구나. 이처럼 내 기쁨이구나. 우리가 승리했구나라는 것처럼요. 로마 장군에게는 승리죠. 로마인들에게는. 승리했구나. 그럼 적군한테는 저 향불이 꺼지는 순간 나는 죽는다. 향냄새가 향기로, 승리로 들리는 것이 기쁨으로 맡아지는 거 아니고 죽음의 향기, 죽음의 악취로 드는 거예요. 악취로. 그것처럼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 생명의 이르는 냄새,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 생명의 향기를 맡아요. 야, 내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영생하는구나. 얼마나 기쁜가.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상으로, 칭찬으로, 영광으로 들리지만, 냄새를 맡아지만,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로마 장군이 피우는 향불이 죽음의 냄새를 의미하듯이 그들에게는 결국 지옥과 멸망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16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이고, 저 사람에게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생명의 기쁨의 향기가 되어 우리가 맡게 된다. 그 세 번째 말씀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16절 말씀, 초반절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해서 궁금해하실 분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 거기에 대해서 다음으로 잠깐 더 부연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될 세 번째 향기가 바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겸손의 향기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씀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요. 16절 말씀 끝의 말씀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로 말씀은 이 일을 감당하기가 쉽다는 말씀일까요? 어렵다는 말씀일까요?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요?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요.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들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주의 복음 전해질 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을 선포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넌 죽는 거야, 장차.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돼요. 아무것도 아닌 주의 복음 전파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얘기는 사망의 냄새로 들리고 어떤 얘기는 죽음의 냄새로 들리고 어떤 얘기는 생명의 냄새로 들려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사망을 선포하는 것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영생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되니 이게 작은 일이라는 거냐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과 택함을 받지 않은 백성은 주님의 복음조차 전할 수 없다.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늘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싹 지나가면 무슨 냄새가 나야 될까요? 겸손의 냄새가 나야 돼요.
참 우리 많이 부끄러운 모습이죠. 우리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냄새라고 하려고 하다가 나는 냄새라고 하면 부담되겠구나. 나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야 하는 냄새 그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님을 늘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겸손의 향기가 나야 된다. 여러분 지나가면 그 향기가 나겠습니까?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존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시편 28편 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시편 147편 10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겸손한 자들이죠. 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도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만 믿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경외 아닙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늘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인 인자하심만을 바라는 자들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목사님이 오래전 문화방송 연출가로 있으면서 전국 곳곳을 취재하곤 했던 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일인데요. 한 번은 연출하고 있는 문화방송 연출가로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에요. 한 번은 연출하고 있는 한 드라마의 소재를 채집하기 위해서 여러분 울릉도 가보셨나요? 울릉도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울릉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무슨 산인지 아시는지요? 저도 처음 성인봉이랍니다. 성인봉. 울릉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성인봉일 텐데요. 그 산에 얽힌 전례에 대해서 유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 산을 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인봉을 울릉도에 있는 성인봉을 다 오르고 있는데 어디서 아주 짙은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너무 짙은 향기가 났기 때문에 도저히 더 올라갈 수 없어서 그곳에 발을 멈추게 되었답니다. 성인봉 오르다가요. 근데 아무리 주변을 살펴봐도 냄새가 어디서 풍기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 안내자에게 물었답니다. 도대체 내 코를 이렇게 향기롭게 만드는 이 향기는 어디에서 나는 향기입니까? 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그때 가이드가 저쪽 절벽을 가르치면서 이 향기는 저 절벽 끝에 있는 작은 풀에서 나는 향내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절벽을 봤는데 작은 풀에서 하얀 좁쌀만한 꽃망울이 딱 피어있는데 그 풀에 좁쌀만한 꽃망울이 딱 피어있는데 이게 놀라운 냄새를 나는 거예요. 놀라운 냄새를. 그러면 이 절벽 끝에 있는 하얀 풀에서 나는 좁쌀만한 꽃망울에서 꽃이 피면 어떻게 될까요? 울릉도 이게 꽃이 좁쌀만한 꽃이지만요. 이 좁쌀만한 꽃망울이지만 이게 활짝 피면 울릉도 전체가 이 꽃향기로 진동을 한답니다. 이 좁쌀만한 꽃망울에서 나는 향기가 아주 진동을 한답니다. 근데 이 꽃향기가 울릉도에서만 나는 게 아니고요. 이 꽃향기가 이 좁쌀만한 꽃망울에서 꽃이 활짝 피면요. 이 꽃향기가 바다를 건너서 동해안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이 냄새를 맡는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게 일본까지도 간답니다. 이 향기가요. 그래서 이게 천리향입니다. 풀 이름이 그래서 천리를 간다. 아주 멀리 간다. 그래서 천리향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이 꽃내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는 몇 대째 그리스도인이고 장로로 살아가면서 당신에게는 이 천리향과 같은 꽃향기가 나는가? 이 작은 풀에서 나는 하얀 풀에서 나는 작은 꽃망울, 좁쌀만한 꽃이 피면 이 향기가 천리를 가서 일본 사람까지 맡는다 그러는데 그 울릉도는 진동을 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여전히 같이 살고 항상 살고 늘 그분을 모시고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세 가지 향기가 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야 할 세 가지 향기. 첫 번째는 승리자의 향기다. 두 번째는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을 나타내는 향기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주님을 드러낸다. 주님의 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세 번째는요, 우리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겸손의 향기가 나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기가 여러분 가운데 나고 있는지요? 첫 번째는 겸손의 향기를, 두 번째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에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향기가,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싸움을 하든지 영적인 전쟁을 하든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패배자의 향기가 아닌, 패배자가 아닌 늘 주님과 함께 하는 승리자의 향기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될 세 가지 향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자의 향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향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 맡게 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의 향기를 맡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승리자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날마다 세 가지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큰 영광받게 합당하신,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우리를 통해 큰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